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한 가지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시지요? 저도 너무나 원하는 바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수사학적인 표현이 가득한 풍성한 고백들,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경배, 예배의 행위들, 모인 공동체 안에 특색 있는 저마다의 규율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필요 조건들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이런 당연한 생각들을 정리시키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규율을 잘 지키고 정한 시간에 경배를 드리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온몸을 씻고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는요, 한 생명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사이에 가르기가 일어났어요. 법을 많이 알고 잘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옳다 그르다 시비가 일어났지요. 너희 제자들은 어째서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 사이에 가르기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데는 탁월하다만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멀리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신 그 용납하심으로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포용하는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용납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용은 없는 것이죠. 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끊임없는 가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으로 하는 공경은 1등이다마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뭘 많이 하고는 있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심, 그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가르기가 있습니다. 한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인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지고 싶냐? 그건 손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릇을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법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더러워 보이는, 나도 더럽게 할 것 같은 그 누군가와 멀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선을 긋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장소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가? 어떠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오늘 본문 24절이요. 바로 두로 지방인 것입니다. 이방 땅이죠. 유대인들 머릿속에 정말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경계, 그 선 바깥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꽤나 길지요.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 26절에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고 헬라인이고 수리아와 페니키아 족속이었다라는 말은요, 많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지만 핵심은 선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복 전쟁 때 멸절시켜야 했던 더러운 죄인들 떠오르시죠? 이방인, 그런 개념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나안 여인은요, 언약 바깥에 있고요, 정결이라는 경계선의 바깥에 있고요, 적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요, 더러운 귀신 들려있는 어린 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과 정결 논쟁을 하신 뒤에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결에 힘쓰던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그들이 상종 못할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이 부정함을 종합 세트로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전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여지껏 우상을 숭배해왔을 누구보다 정결하지 못한 여인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인데요. 이 여인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딸을 바라보는 것은요, 비참했을 겁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느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여기며 자책하는 순간도 많았겠죠. 건강하게 자라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하루만이어도 좋으니 일상을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 보았겠지만 결론적으로 누군가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아마도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예수께로 달려와 엎드린 것이죠. 25절의 끝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해요. 직역을 하면 예수를 향하여라고 하는 방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몸을 던져 납작 엎드렸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항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니아의 뜻과 일맥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내 힘으로 일구어 오던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오직 한 방향, 예수, 온전히 그분의 뜻 앞에 항복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답이 오직 당신께 있다라는 이 항복이요. 이 항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26절의 끝을 보시면 간구인 것이지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27절처럼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28절에 옳다. 주님, 당신의 그 말이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기 낮춤의 고백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까지 이어지지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고 나는 개와 같은 자지만 나의 주인이신 당신에게서 오는 은혜는 넘쳐 흐르기에 개와 같은 나에게도 부스러기처럼 넘치는 그
그 떨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내 딸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한없이 큰 은혜에 대한 넘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구사하며 관계의 회복을 이룬 이 여인의 엎드림이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모든 문제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그곳에서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손을 더 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가르는 경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완고함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너희의 영혼 안에 내가 일하겠다. 너의 자녀에게 내가 일하겠다. 너의 가정 안에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신음하고 계신가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처절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건져 주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도 버티고 있는 완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주 앞에 엎드려 항복할 수 있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 같은 엎드림과 나의 낮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너나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개와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